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도 물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들에게 정결의 짓을 따라 두세 종은 곤란하게 여섯이 이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기까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복된 날 저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것들 뿐일지언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으로 잔상을 만들었고 그 잔상을 통해서 세상 지식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으로 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계속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믿음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그 조예의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원천, 모든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에이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속성, 이 하나님이 단 한 인격체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회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오로지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분은 빛이셨다라고 우리에게 6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네 번째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침례 요한입니다. 이 6명들을 통해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6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될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의 기적,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의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장의 베데스다의 병든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신 것을,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소경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 7가지 기적,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 이것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7가지 기적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차원을 뛰어넘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장을 나누기 전에 2장에 나오는 1장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몰이 포도즙이 된 표적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약간 요약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포도즙이란 어떤 것이 좋은 포도즙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포도즙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장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약 13km 떨어진 조그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약 그 당시에 5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고대 사회에 친족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혼인잔치를 하는 신랑이든 신부든 그 집의 친척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외경에 보면 여기에 혼인잔치의 신랑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친척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녁에 포도주가 없다니. 이제 광고가 시작되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이 조금 다르게 읽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는 성경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짐에, 모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으로 포도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포도즙과 포도주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로 번역되는 것은 다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포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남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즙은 옛날에 고대 지방에 포도를 따서 이제 물통에 넣고 밟습니다. 밟으면 뭐가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해서 국물이 밑으로 나옵니다. 국물이 밑으로 나오죠. 벌꿀을 딸 때 벌꿀을 이렇게 어떤 판에 막 비비면 꿀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더기 찌꺼기 물에 담고 그런 식으로 포도즙을 막 밟습니다. 지금도 유럽 지방에 가면 포도즙을 밟는 그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도를 밟아서 즙이 나오는 것, 이것이 포도즙입니다. 언제까지? 발효되기 전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서 포도즙이라는 것입니다. 발효되기 전까지, 관여하기 전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의인이 어떻습니까? 술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흠뻑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포도즙입니다. 발효된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은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표적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즙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항상 술 취함과 죄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즙을 마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신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버립니다. 성령에 취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3가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술 다 드셔보셨죠? 술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취한 자와 술에 취한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분이 업된다. 기분이 업된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가 커진다. 목소리가 따라서 커진다. 해보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진다. 목소리가 커진다. 이영국 목사가 설교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3번째, 자신감이 업합니다. 술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은 기분이 업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업됩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마신 사람과 세상이 이야기한 포도주 술에 취한 사람의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취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술에 취한 사람은 허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즙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효되기 전, 누룩이 첨가하기 전 취하지 않는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을 우리가 아까 읽은 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에 인간적인 그런 것을 끊어 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천주교가 다른 점입니다.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도 성모다, 신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라는 얘기, 여자, 너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 때는 내가 이 표적, 너희들이 아는 이 표적,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표적이 아닌 그거 7가지 표적을 뛰어넘는 그 큰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은 정결 예수께서 이세 공동으로 하나님의 것이 보여주시거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따르라.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한
사람이 누가 가장 먼저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어떻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무엇입니까? 중동 지방은 모래가 많고 이렇게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갔다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발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먹을 그릇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돌로 된 그러한 물통들을 이렇게 집에 놓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을 물들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돌 항아리가 몇 개 놓였다? 6개가 놓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라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가장 포도주를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 놓인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 여기서 종으로 표현된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부으시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고 바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를 사러 시장에도 가고 어떻게 해서 포도주를 구해와야 할 텐데 아니 물을 채우라니요.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그 일꾼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물을 아귀까지 채우게 됩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 물을 떠다가 거기에 있는 것을 떠다가 어디에 갖다 주라? 연회장 잔치를 맡은 사람, 최고 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맛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포도즙을 네가 지금까지 남겨 놓았다. 라고 신랑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로 밟아서 만든 포도즙. 그 포도주는 제가 두 가지로 그냥 쓰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주는 그죠?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목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기분이 업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이 포도즙은 정말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좋은 포도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잔치 맡은 자 연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즙은 좋은 포도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몸에 아무런 나쁜 요소가 섞이지 않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아가서 이 포도주는 영생의 포도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물이 피가 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구원의 때가 왔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죄인이 의인될 그 기회가, 그 찬스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좋은 포도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포도즙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포도즙이 됐습니까? 우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포도즙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거기에 다른 것이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포도즙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주라 하시니 아기가 지켜오니 이제는 떠서 여기까지 갖다 주시니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서 쓰인 채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개미 사태라고 합니다. 이름이 재밌죠? 개미가 사태났네. 이게 채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통에 100리터나 되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잔치를 맡은 그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치 맡은 연회장은 그 잔치의 사람들의 총 책임자입니다. 우리 평창올림픽에 총 기획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송승헌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7절에서 8절의 두 가지 정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필요합니다. 포도즙이 떨어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직장에서 팀장들 그 간부직들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4월 말에 상무님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상무님 전략회의 때 어떻게 몇 시에 할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10시에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하면 아마 식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산 없으니까 그럼 식사하지 말고 9시에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시로 했다가 갑자기 5월 4일 날 전략회의 하는 날이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시에 하게 됐습니다. 10시에 하게 되니까 우리 상무님 4월달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어떻게든 1시간 안에 끝내서 우리 점심을 사주지 맙시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직원분에게 문자를 쳐서 야 빨리 예약해 해가지고 저희가 메뉴를 설정하지 않은 채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육콩이라는 데가 저희 전화국 옆에는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 육콩에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한 30-40명이 쫙 들어가니까 사장님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뻐하시는데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가 짜증이 나는 얼굴로 막 괜히도 안 시키고 갔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4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팀장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육개장을 먹었다고 그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수설을 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구하러 숨가쁘게 여기저기로 13km 떨어진, 가나에서 13km 떨어진 나사렛에 가서 빨리 가서 포도주 가져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졌으면 빨리 슈퍼마켓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여기 옥만동이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는 없으니까 매탄동도 가고 영동도 가서 빨리빨리 사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가 맡은 분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그것도 그냥 씻으려고 손 씻으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손이나 발 씻으려고 하는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토록 타도하는 신천지 이만이나 하는 이야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그러나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7절에서 이 8절 이 미간의 이 말씀의 어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H2O, 물을 C2, H5OH 포도즙으로 바꾸는 건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누가요? 종들이, 일꾼들이.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즙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잔치에서 총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아닐지라도, 잔치에서 빛나는 신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그저 사람들의 말,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런 일꾼들이지만, 이런 일꾼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즙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종들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순종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시다. 이런 말에 순종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때 제가 더 많이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막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알고 그냥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속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모니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셨으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제가